할렐루야. 자, 공과 다 받으셨죠? 자, 오늘은 상한 마음의 치유와 자존감, 오늘은 약간 심리학 쪽에 가까운 이론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사람은 3등분하면 죽죠. 농담을 했는데도 안 웃어요. 그죠? 자, 사람을 3분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육체와 혼과 영으로 나누어집니다. 뭐 이걸 신학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어떤 사람은 영혼을 같은 걸로 보는데 그냥 육체가 있고 생각이 있고 영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육체와 생각과 혼과 영 중에 뭐가 힘이 제일 셀까요? 어떤 것의 영향력을 가장 많이 받을까요? 육체의 영향을 많이 받을까요? 생각의 영향을 많이 받을까요? 영의 영향력을 많이 받을까요? 이게 좀 애매하죠, 그죠? 근데 이게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때는 영이 참 충만해서 영빨로 막 나갈 때가 있어요. 그때는 생각도 막 사로잡고 육체도 막 그냥 막 기적이 일어나서 육체에 막 어려운데도 그냥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 어떤 때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영도 죽고 육체도 병들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20년 전만 해도 의사들이 환자를 이렇게 진찰할 때 결과를 볼 때 의사가 환자를 내보내고 보호자만 들어오라 그러죠. 그때는 이미 덜컥 가라앉죠, 그죠? 왜 나를 안 들여보내고 보호자만 오라 그러냐고. 그러면 거의 100% 중병에 걸린 거예요. 옛날에는 그래서 안 알렸어요. 근데 근래에는 이게 알리게 돼 있어서 알리게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그 전날 병원에 오기 그 전까지는 멀쩡하게 잘 살아있다가 그 소리를 듣는 그 순간부터 진짜 환자가 돼요. 맨날 누워서 나 죽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즉 생각이 나를 사로잡은 겁니다. 영과 육체를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또 육체가 어떤 때는 강하게 일어나면 이 육체의 소욕 때문에 생각도 잡히고 영도 그냥 주저앉는, 그래서 상황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을 받게 된다. 이게 힘이 세다 약하다가 아니라 어디에 내가 비중을 많이 두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강해지기도 하고 약화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빨 추구하고 살아가면 영이 강해지는 거고,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 진짜 영적인 사람이 되면 영이 강해지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 맨날 자기 생각 속에서만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가 강한 사람은 육체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가운데 끼어 있는 이 생각의 영역, 우리의 생각도 참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작년부터 원래 계속 이야기하는 게, 제가 원래 구호처럼 이거 외치는 거 바꿀까 했는데 안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원래도 계속 올 연말까지 그건 네 생각이고 이거 밀어붙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각이 너무 강해. 이 생각이 너무 세다 보니까 자꾸 우리 영도 죽고 우리 육체도 흔들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이론은 누구 이야기인가 하면 국민일보에 기사가 난 건데요. 2월 25일 날 양민경 기자라는 사람이, 자, 여기 보면 도은미라는 레헴 가정생활연구소장님과 인터뷰하는 그 내용을 제가 이제 찾아서 여기에 적어놨는데요. 자, 한번 보이시나요? 여기 공과에도 있습니다. 각종 인간사에서인데, 네, 인간사를 빼먹었네요. 인간사에서 각종 갈등을 유발하는 질문 중 하나는 왜 나만 손해를 봐야 돼? 이거더라고요. 자기 위주로만 상황을 해석하는 이 질문에 사로잡히면 문제 해결은 난망해진다. 그래서 도은미 생활연구소장은 갈등 상황에서 문제 해결보다 상한 감정에 주목하는 가정사역자다. 대다수 가족, 부부간의 갈등 핵심에 뭐가 있는가 하면 상한 감정이 있고, 이를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 관계뿐 아니라 그간 지켜온 뭐도 무너져요? 신앙도 무너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도 소장은
기독교 신앙이 있더라도 상한 마음은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자, 받은 복과 은혜를 떠올리며 상대를 향한 상처와 긍정적 경험을 헤아리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합니다. 자, 빨간색 같이 읽어볼까요? 상한 감정은 치유하는 게 아니라 죽여야 한다. 이 말이 무서운 게 아니라 멋있더라고요. 그동안 우리는 심리학적 접근을 하면서 상한 감정은 치유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정신감정 뭐 이런 것들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정신과가 근대에 와서 많이 발전했죠. 근데 이분의 주장은 상한 감정은 치유받을 게 아니라 죽여버려야 된다는 거죠. 즉 과거의 상처로부터 억울하고 아픈 옛 사람은 버려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거듭난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우리를 얼르고 달래고 가는 게 아니라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제 나는 예수로 사는 삶이 되는, 그게 진짜 기독교 신앙이더라고요. 자, 이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번 공과를 보시면 다음 성경 구절을 통해 죄로 인해 마음이 어떻게 병들고 파괴되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창세기 3장 7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죄의식.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들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었죠. 아담과 하와가. 자,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리고는 뭘 깨달았는가 하면 자기들이 벗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의 눈이 밝아지기 전, 곧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기 전에는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어때요?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부끄러움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나니 눈이 밝아지니 자기가 보인 거예요. 그리고 나만 보인 겁니까? 너가 보인 거잖아요. 나만 보이면 의식을 안 하죠. 나밖에 없는데. 근데 너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러니 의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에 2명밖에 없는데도. 안 그래요? 지구상에 2명밖에 없었잖아요, 그때. 그런데도 그 2명이 서로를 의식하기 시작하며 벗은 줄을 깨닫고, 그 다음 그 수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정말 아무것도 아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서 엮어 입으면 며칠 갈까요? 이틀이면 말라 비틀어져서 다시 또 해 입어야 될 허무함을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헛된 짓을 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가렸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 다음이 무서운 건데,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그 다음 뭐하여요? 벗었으므로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를 보면 이 모든 걸 다 너에게 주노니 너희 것이 될 것이고 너희 음식이 될 것이고 너희가 관리하고 너희가 다스리라, 이런 명령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아담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의 시작입니다. 또 죄의 시작이자 인간의 비애, 인간의 슬픔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는 자기를 깨닫고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는 하나님의 얼굴 낯을 피하여 숨어버린 겁니다. 죄라는 게 이렇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면 숨죠. 그래서 범죄자들은 벌건 대낮에 범죄를 합니까? 어두운 밤에 범죄를 합니까? 왜 그럴까요? 안 보인다 생각하니까. 근데 어두울 뿐이지 시공간은 똑같다니까요. 근데 어둠을 왜 사람들은 좋아하느냐? 가려졌다 생각하는 겁니다. 숨은 거예요. 스스로를 감추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숨겼다 생각하는데 이것만큼 어리석은 게 세상에 어디 있느냐. 마치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헤입는 것처럼 사람은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자, 저희 신학교 때 기숙사 지하에 연탄 가는 그 아궁이가 있는 지하방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우리 신학교, 대전신학교의 비밀 이야기인데요. 그 방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방. 그게 무슨 방인가 하면 선배들이 후배들이 까불면 후배들 데려다가 가서 군기 잡는, 그래서 그 방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 방 이렇게 붙여놨었습니다. 우스갯소리지만 하나님이 안 계실까요? 그것도 계시겠죠.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는데 사람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위안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스스로를 감추고 살아가는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버림받은 마음이 있고요. 그 다음, 자, 변명과 전가를 하기 시작하는데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직전에는 하와를 아담에게 데려가셨을 때 아담이 하와를 보고는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야, 이렇게 아름다운 언어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자기 와이프를 향해서. 그래서 박병호 집사님이 이한나 집사님을 바라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아름답잖아요. 근데 어느 날 둘이 싸우더니 이 여자가 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그게 여기 나오네, 성경에. 그 여자가요. 그래서 관계가 깨어지면 님이었다가 점 하나를 찍어서 남이 되는 그런 세상이더라고요. 성경도 그동안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였다가 이 여자가 돼버린 겁니다. 이 여자가 나한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1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했더니 여자가 뭐라 그럽니까?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전가하기 시작하고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책임 아니라 이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저 이가 나한테 이렇게 자꾸 변명합니다. 근데 뱀이 뭘 주든 내 중심이 올곧으면, 내 중심이 바로 서 있으면 먹을까 안 먹을까요? 안 먹겠죠. 누가 문제? 뱀이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였죠. 그러니 이게 변명이고 전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죄의 속성은 그런 데 있습니다. 끊임없이 변명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회개는 변명과 전가가 아닌 진실되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할 때 용서가 선포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끊임없이 숨기고 도망가고 변명하고 전가시키니까, 책임을 회피하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야 됩니다. 솔직하게. 자, 그리고 거기서 끝났나요? 아니잖아요. 죄의 무서움이 결과로 나오는데, 자, 가인과 아벨 그 사건이 나오죠. 그러면서 가인과 아벨 시대 때 두 사람이 형제 아닙니까? 지구상에 이제 몇 명 있어요? 인간이 4명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다른 한 명을 돌로 쳐 죽이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가인은 왜 자기 친동생인데, 인류가 4명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죽일 생각까지 했을까? 그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이 제물이 연락되지 않았다. 아니, 제사에 제물이 연락되지 않았는데 이걸 가지고 형제를 죽일 만한 사유가 되나요? 말이 안 되죠. 말 되나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어이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죄라는 것이요, 이렇게 상식을 벗어나 버린다는 거예요. 죄는요, 우리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진짜 어이없는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죄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기 때문에 자, 뒤로 넘어가셔서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죄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많은 복들을 잃게 하였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하였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대인관계, 자연과의 관계 등을 단절시켜 버렸습니다. 아울러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한 마음은 죄의식과 함께 두려움과 버림받은 마음, 그리고 분노의 마음, 상하고 추한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자기의 마음이 상함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는 가해자, 피해자의 악순환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된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장차 오실 메시아가 하는 사역을 설명한 내용인데요. 자, 어떻게 메시아의 사역이 연결되어 있는지, 자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거예요. 이게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려 하신다. 왜냐하면 전부 다 죄 때문에, 전부 다 감정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마음이 상해 있어요. 코로나 시대 때 우리나라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그때 분석한 것이 있는데, 코로나 3년 기간을 통해서 사람들이요 굉장히 난폭해졌대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집단 사회 속에서 사람들이요 이성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졌답니다. 특별히 운전하면서 사람들이 너무 흉포해졌답니다. 이게 코로나 3년을 거치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난 특징이에요. 흉폭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는 성격 장애, 감정 조절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졌답니다. 여러분들은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리십니까? 이게 올라와도 억누르고 참으십니까? 아니면 펑 터뜨리십니까? 이게 펑 터뜨리는 거는, 자, 이런, 제가 심리학을 참 많이 공부했거든요. 신학교 들어가서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제가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수많은 심리학의 이론들을 다 공부했어요. 그게 기독교 교육학과 과목인데도 저는 신학과지만 기교과에 이쁜 자매들이 많아서 기교과 수업을 열심히 들었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심리학에 대한 어떤, 저도 전문가 수준에 있거든요. 자, 그런데 뭔가 하면, 자, 사람들이 큰 소리 치고 자기를 과시하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겁이 많을까요? 아니면 점잖은 사람이 겁이 많을까요? 심리학에서는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는데, 점잖은 사람일수록 오히려 그 사람 무서운 사람이에요. 큰 소리를 안 쳐요. 근데 막 큰 소리 막 치고 막 이러는 사람이 오히려 겁이 많대요. 왜냐하면 자기를 감추기 위해서 소리를 지른답니다. 내가 두렵기 때문에 소리를 지른답니다. 이게 개한테 나타나는 현상인데, 개가 모르는 사람 나타나면 와와 막 짖잖아요. 왜 짖을까요? 무서워서요. 겁이 나서 짖는 거랍니다. 사람도 똑같다는 거죠. 자,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 마음에 상처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상한 마음을 고치신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많이 아프실 땐 주님께로 나아가세요. 주님 앞에 아뢰세요. 하늘의 샬롬, 하늘의 평강의 은혜가 그 상한 마음을 치료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포로된 자에게 자유. 이 포로가 진짜 막 결박당해서 포로로 끌려간 게 아니라 죄의 포로, 또는 내 생각의 포로, 내 육체의 포로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를 진리로 자유케 하시는 주님이시죠. 그 다음 갇힌 자, 이 갇힌 것도 실제 감옥에 갇힌 자가 아니에요. 죄에 갇히고 육체에 갇히고 세상에 갇히고 마귀에게 갇힌 그런 사람들을 놓이게 하기 위함이고, 자 2절, 여호와의 은혜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누구를 위로하세요? 슬픈 자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가장 큰 비애는 뭐냐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담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으시고는 두루 도는 화영검과 그룹들, 그 천사들을 동원하여 에덴을 지키시잖아요. 왜요? 다시 돌아와서 뭐도 할까 봐요?
영생 얻는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을까 봐 하나님이 에덴을 막아버리신 겁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슬픔과 고통과 아픔, 이것들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예수님께서 오셔서 깨뜨리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을 깨뜨리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슬픈 자를 위로하신다. 또 3절 볼까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 아름다운 이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그 죄는 뭔가 하면 슬픈 일을 당하면 유대인들은 죄를 뒤집어 쓰거든요. 욥이 그 엄청난 시련을 당했을 때 죄를 뒤집어 쓰고 막 기도하잖아요.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고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게 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모든 것이 해결돼 버린다는 겁니다. 우리의 슬픔, 우리의 아픔, 우리의 질병,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인생에 가진 수만 가지의 문제들이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다 해결된다. 믿읍시다. 믿으십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한번 읽어볼까요? 죄를 범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뭐 됩니까? 단절되어 풍요로운 하나님의 자원으로부터 차단되었고 스스로 해결책을 찾고자 하나 깨지고 상한 마음은 서로 상처를 주어 더욱 상해질 뿐입니다. 결국 해결책으로 추구하던 것, 해결책으로 추구하는 것들이 뭔가 하면 다양한 종교를 만들어내는 것, 또는 다양한 어떤 사회활동, 경제활동을 통해 많은 돈을 벌어들이든지 아니면 많은 학식을 쌓아서 그것으로 대리만족을 하든지 이런 사회활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사회에 인간이 추구하는 수많은 것들, 그걸로 행복을 찾고자 하거든요. 그러나 오히려 그것에 얽매여 갇히게 되었고 고통은 가중되는 것이 상한 인간의 마음이다. 그래서 솔로몬이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죠. 책을 많이 읽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고. 제가 그 문구에 참 은혜를 받았잖아요. 책을 좀 적게 봐야 되겠구나. 여러분은 아니신가 보죠. 자, 사람이 무엇인가에 빠져서 그걸 열심히 추구하는 거, 스스로를 만족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거로 인간은 만족할 수도 없고 스스로를 구원할 수도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4번, 인간의 상한 마음이 치유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에서 바른 관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전에는 알지 못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나의 상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나 자신에게, 타인에게 상처 준 것이 있을 것이다. 한번 생각해보라 이거죠. 그래서 괜히 아무 일도 아닌데 괜히 막 화를 내는 경우, 그렇죠? 또 내가 가진 내 안에 있는 어떤 부끄러움이나 아니면 내 안에 있는 뭔가 숨기고 싶은 일들, 누군가가 갑자기 이야기를 해. 근데 전혀 연관이 없는데도 이상하게 그 한마디가 내 감정을 막 끌어오르게 만드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막 싸워버리는. 또 어떤 사람은 과거의 감정을 이렇게 감추고 있거든요. 마치 흙탕물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가라앉고 위에는 맑은 물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맑은 물입니까? 아니죠. 흔들어 버리면 다시 흙탕물이 되듯 우리 감정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감정은 가라앉아 있는 겁니다. 뭔가 이게 딱 연결점, 뭔가 이게 딱 상황이 벌어지면 이게 흔들리는 순간 모든 것이 폭발해서 올라와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감정 제어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막 집어 던지고 깨뜨리고 막 때리고 부수고 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여기 보니까 전부 양반들만 계셔서 그러진 않으실 것 같고, 자, 그래서 우리가 상한 마음이 하나님께도 가슴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끊임없이 어디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죠? 근데 그게 이스라엘 민족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다시 죄성으로, 다시 정욕으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마음 엄청 품고 갔다가 왔다가 하는 경우도 많다니까요. 그게 뭔가 하면 내가 심지가 약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자, 다섯 번째, 인간의 상한 마음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근본적으로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인 것 같았는데 나중에 은혜 받고 나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예요? 주님이세요? 그죠? 제가요 군대에 있을 때 이거 이야기 드렸나요? 여기를 다쳤었어요. 한번 지난번 이야기했었구나. 여기를 다쳤거든요. 근데 일반 민간 병원에 가서 CT도 찍고 MRI 찍었는데 안 나와요. 의사가 꾀병이래요. 근데 저는 아파 죽겠는데 여기가 아프기 시작하면 전신이 마비가 돼버려요. 두통은 이루 말할 수 없고. 근데 의사는 꾀병이래요. 그래서 저는 그 의사 보고 돌팔이라 그랬죠. 저는 죽을 것 같은데 나중에 좀 더 큰 병원 갔더니 여기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을 아주 가느다란 신경세포가 하나 끊어진 겁니다. 신경이. 왜냐하면 이제 유격 훈련을 받다가 너무 힘을 악을 쓰는 바람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 찬양하다가 얼굴이 벌개지고 넘어질 것 같다면 빨리 저를 말리셔야 돼요. 전 너무 힘을 쓰니까 여기에 이게 신경세포가 딱 하나가 나간 거예요. 유격장에서. 그래서 3개월을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3개월을.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야, 이 큰 덩치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세포, 신경세포 한 가닥 끊어졌다고. 누워갖고 3개월을 엄매 놔주고 이러고 앉아 있었으니 얼마나 부끄럽냐고요. 근데 그때 깨달은 겁니다. 아, 내 육체의 주인은 내가 아니구나. 내가 내 육체의 주인이면 나라 하면 나와버려야 돼요. 안 그런가요? 내가 주인인데 이 육체마저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또 이 생각마저도 우리는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없나요? 내가 품는다고 생각이 품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께서 주셔야 된다니까요. 꿈도 주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요, 우리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 그냥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자, 근데 여기에 방어기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방어기제. 자, 이게 뭔가? 이건 심리학 용어인데, 자, 그림으로 제가 그려드렸습니다. 두 사람이 부부싸움 하고 있죠. 박병호 집사님이랑 이한나 집사님. 자, 싸우고 있습니다. 왜 싸우고 있을까? 남편은 듣기 싫어하고 아내는 막 잔소리를 하고 있죠. 그런데 영어니까 뭐 이쪽을 보시면 억압과 부정과 투사와 합리화를 합니다. 방어기제라는 게 이 네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억압, 누구를 억압하는가 하면 상대방을 억압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 여성이 남자에게 잔소리를 하고 막 그러는가 하면 여성에게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방어기제가 이제 작동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남자가 뭔가를 공격한 거예요. 자존심을 건드렸든지 아니면 뭔가 좀 마음이 상하게 했기 때문에 방어기제가 펼쳐진 겁니다. 근데 이게 상대방을 억압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억압해버리는 겁니다. 방어기제는. 그래서 스스로를 억압하면서 이게 막 내 안에 있는 이 소용돌이, 감정이 막 소용돌이 치니까 이걸 상대편에게 이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화로, 분노로 표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억압하면서 뭘 하는가 하면 기억을 지워버립니다. 기억을 지워버립니다. 그래서 심각한 어떤 뭔가 상처를 입으면 사람이 기억을 잘 못해요. 스스로를 지워버린 겁니다. 그게 스스로를 억압한 거예요. 또 부정하는 겁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런 사람 봤죠? 어떤 뭔가 엄청난 사고나 사건을 당할 때 그럴 리가 없어. 끝까지 인정 안 합니다. 누군가가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갔을 때 그럴 리가 없어. 끝까지 인정 안 해요. 부정해버립니다. 또 투사라는 게 뭔가 하면 책임 전가예요. 남한테 저 인간이야, 내가 그런 거 아니야. 남에게 책임을 전가시켜버리고 마지막엔 합리화. 어쩔 수 없었어. 그러면서 자기를 방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이거죠. 모든 책임은 나에게 없다 이거죠.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상대편이,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힌 거야. 그래서 칼과 방패를 들고 끊임없이 나를 방어하려는 방어기제.
이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만 있으면 좋은데 누구한테도 그걸 작동시킵니까? 문제는 하나님 앞에, 신앙 안에서도 이걸 작동시키는 거예요. 가장 흔히 나타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예배 드릴 때, 특히 대표 기도하는 사람들 다 서서, 물론 공공의 기도를 하기 때문에 개인 기도를 못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를 포장하죠. 멋있게 다 포장해서 기도를 한단 말이죠. 내 안에 죄가 있고, 내 안에 뭐 어둠이 있고, 내 안에 우울증이 있고, 내 안에 아픔이 있어도 다 감싸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나는 편안한 것처럼,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방어 기제예요. 자, 그렇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서 있으니 하나님이 기다리시잖아요. 끝까지, 입 열 때까지, 고백할 때까지, 눈물 흘릴 때까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나오면 되는데 우리를 계속 감싸니까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게 방어 기제가, 그래서 신앙 안에서 작동되면 이건 정말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여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 있을 때는 찾아오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언제가 제일 좋은가 하면 목사가 심장이 덜컥 내려앉을 순간이 있거든요. 언제일까요? 아시죠? 그죠? 새벽기도 절대 안 나올 만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앉아있으면 보는 순간 덜컥 내려앉아요. 저 인간이 또 무슨 문제 생겼구나. 뭔 문제일까? 기도하는 1시간 내도록 고민하는 거예요. 또 전화를 할까? 찾아갈까? 또 민망해할 것 같은데 하루 종일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일찍 잠이 깨서 나왔다고. 그러면 허무한 거죠. 근데 10명 중에 9명은 진짜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느 날 또 잘 나오다가 갑자기 안 나와. 그러면 뭐 어떻게 된 거예요? 문제가 해결된 거죠.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 또 기도를 안 하는 거죠. 그러면 또 담임 목사는 심장이 또 덜컥 내려앉습니다. 아이쿠야, 또 옛날로 되돌아갔구나.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이 간 기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목사들이 술도 안 마시는데, 몰래 마시나 수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술도 안 마시는데 왜 간 기능이 자꾸 나빠지는가 하면 그런 식으로 심장이 덜컥덜컥 하기 때문에 간이 이게 손상을 입는답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장 목사의 간을 위해서. 자, 누가복음 4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뭘 하셨는가 하면 정말 방금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들을 다 깨뜨리시는 거예요. 다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죠. 그 다음은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관절과 골수와 또요 혼과 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면요, 깊이 감춰져 있던 저 밑바닥에 있는 모든 것도 그냥 드러나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예수 믿은 사람은 그날 저녁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마 다 경험자일걸요.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때 어떻게 기도하셨나요? 부끄러움도 없고 눈에는 눈물, 코에는 콧물, 입에는 침 흘러가면서 하여튼 뒹굴어가면서 기도하죠. 그 안에 있는 이 성들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죄의 성들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죄의 이 집들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훅 들어오셨으니까. 그러면서 사람이 갑자기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은 주님이신 겁니다. 내 안에 깊은 상처가 있다. 괜찮아요. 주님께서 들어오시면 이 모든 걸 그냥 뒤집어 버리시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그런 일들을 하셨는데, 자 7절, 우리의 상한 마음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근본적으로 치유될 수 있지만 그 치유 과정은 뭐를 통해서요? 공동체, 곧 교회를 통해서 촉진될 수 있다는 겁니다.
혼자서 신앙생활 해봐야 절대 이게 안 된다는 거죠. 힘들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서로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가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죠. 자,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고 위로하길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처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함께 서로를 챙겨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지체잖아요. 그렇죠? 머리는 누구시죠? 예수님. 몸은 교회. 우리는 그 세포, 지체이기에. 자, 여러분 몸에서 이건 너무 가까우니까 저 밑에 있는 새끼발가락, 오늘도 이 새끼를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저 끝에 있는 새끼발가락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자, 바늘을 가지고 새끼발가락을 콕 찔렀어요. 자, 상상을 해보시는 여러분 찔리셨어요 지금? 어떠실까요? 뭐 머리에서 한참 머니까 뭐 찔렸나? 뭐 그러는 분 계십니까? 뭐가 찔렸나?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몸이 처음에는 누가 반응합니까? 이 신체 기관 중에서 이게 반응하죠. 아! 놀랐죠. 그 다음은 눈은요 쳐다보게 돼 있죠. 손은요 한 손만 갑니까? 두 손이 다 가죠. 몸이 수그러지죠. 그 바늘구멍 그게 얼마나 된다고, 그죠? 그 바늘구멍이 몸에 얼마나 된다고 온몸이 반응하며 그걸 감싸 안습니다. 온몸이 반응하며 그걸 감싸 안고 발가락이 올라오는지 모르겠지만 입에는 뭐가 나갑니까? 하잖아요, 그죠? 뜨거운 바람을 몰아내면서 그 통증을 완화시키려고 합니다. 발가락 막 주물러 가면서 그러면서 막 온데 뛰어다니면 약 구하고, 그죠? 여러분, 이 큰 덩치에 바늘구멍 하나가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근데 아니에요. 이게 몸의 원리입니다. 이게 몸의 원리라고요. 하나님은 이 몸의 원리를 교회 공동체에 적용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한 사람이 아플 때 그게 그 사람만의 아픔인가요? 우리의 아픔인 거예요. 우리 공동체 전체의 아픔인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고 함께 사랑을 나누는 그것을 통해서 그 상처가 치유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예? 자, 8번째, 예수님을 만난 후로 상한 마음이 치유받은 체험이나 지체들을 통해 치유받은 좋은 경험이 있다면 이런 건 뭐 나중에 쉐어링할 때 나눌 때 이거 하면 좋겠고요. 오늘은 뭐 전체가 하는 거니까 지나가고요. 자, 2번째, 자 5페이지에 자존감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존감. 자, 자존감이 뭐냐? 자존감은 공감 보세요.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느끼는가와 관련된 말이다.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과소평가해요.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 더 낮게 평가한다는 거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낮은 자존감이 하나님부터 온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된다. 건전한 판단 대신 자신의 가치를 과소평가하고 자신에 대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각이 아니다라는 거죠. 낮은 자존감은 사탄이 사용하는 치명적인 무기로 삶을 실패와 패배로 몰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인가요? 제가 말씀드렸죠. 마귀가 노리는 노림수, 목적이 있다. 성도와 교회가 뭘 하게 만든다고요? 뭘 하게 만들어요? 성도와 교회가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와 교회가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예? 가장 좋은 방법, 아무것도 안 하게 만들 수 있는 두 가지, 극단적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 아무것도 없게 만드는 거예요.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게 만들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고 싶어도 못하죠. 두 번째는 너무 많으면 됩니다. 너무 많으면 뭐 많은 일 할 수 있을 것 같죠. 여러분, 갑자기 1,000억이 생겼어요. 1,000억이 생겼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예?
고아원 갖다 주고 뭐 복지경 갖다 주고 막 여기 세계 선교 돌아다니고 그러실 것 같죠. 도망가고 없다니까요. 사라졌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갑자기 정발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 로또 맞은 겁니다. 그렇죠? 딴 나라 간 거예요. 여기에서 함께 공동체를 일구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며 함께 인생을 살아가며 그렇게 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너무 많으면 생각이 거기에 꽂혀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많은 그 풍요로움을 가지고 엉뚱한 짓 한 사람, 솔로몬이 그런 짓 하잖아요. 너무 많으니까. 돈도 많죠, 군사도 많죠, 말도 많죠, 뭐 하여튼 모든 것이 많으니까 엉뚱한 짓 하다가 나라를 말아먹어 버리잖아요. 마귀의 전략은 극단으로 갑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무것도 없게 만듭니다. 성도도 빼고 돈도 빼고 하여튼 능력도 빼고 다 빼버리니까 작은 교회들이 뭐합니까? 20명 미만의 교회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매주마다 예배 드리고 땡 끝이에요. 못해요. 전도합시다 해도 뭐 우리 마을 이렇게 해서 뭐 70년을 살았다고 이제 전도할 사람 다 했다고. 울릉도 가면 주로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섬 주민의 90%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전도할 대상자가 없다고. 아니죠?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몇 프로나 될까? 우리나라가 그동안 자랑했던 거 기독교인 1200만 명, 전 국민의 25%라고 자랑했죠. 아니요. 20년 전 국가의 정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기독교 인구가 800만이었어요. 우리가 자화자찬 1200만 명이라고 자랑할 때 국가에서 이 조사를 한 게 800만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그 중에 전부가 기독교인이냐? 아니죠. 천주교인이 200만 명이에요. 그러면 순수 기독교인은 600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절반밖에 안 된 겁니다. 그렇다면 600만 중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은 과연 몇 명일까? 정말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몇 명일까요? 예수님의 공식을 대입하면 300만밖에 안 돼요. 300만 명. 왜? 절반이니까. 이게 그리고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다. 아니요. 우리나라는 선교 대상 국가예요. 선교해야 될 나라예요. 교회는 이렇게 많지만 성도는 이렇게 많지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희귀한 이상한 구조죠. 자, 그래서 뭐 이 말을 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자, 한번 이건 지나가고요. 자, 1번 민수기 13장 중요한 내용 나옵니다. 민수기 13장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12정탐꾼의 보고 내용이죠. 똑같은 상황을 봤어요. 똑같은 환경을 봤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다른 10명의 시각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이야기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13장 30절 먼저 읽어보시면 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뭐하리라? 이기리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올라가자 우리는 이길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31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뭐하지 못한다고요? 못 친다. 그들은 우리보다 뭐하다고요? 강하다. 또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뭐하고요?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 곧 아낙 자손들이고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와 같다고요? 메뚜기와 같다. 그래서 메뚜기 컴플렉스 이게 심각합니다. 자, 요거 한번 여기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낮은 자존감은 뭘 합니까? 잠재력을 마비시키고 꿈을 파괴시키고 이게 누구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비전 그 하나님의 의지 이걸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대인관계를 해치고 하나님을 위한 사역을 방해합니다. 결국 두려움과 무가치함을 느끼게 하여 감정의 악순환을 계속적으로 경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죄송한 이야기지만 정말 미자립 교회 목회자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패배의식이에요. 왜냐하면 수년 아니 십수년을 무진장 노력했거든. 전도도 해봤고 금식 기도도 해봤고 정말 무릎 꿇고 산기도도 해봤고 별짓을 다 해봤는데도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도시에 있는 큰 교회 도움을 받아서 온갖 행사 다 해봐도 1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성도 수는 뭐 10명 미만, 1년 결산해봐야 겨우 1,000만 원도 안 되는, 생계 유지도 안 되는 이 교회 2년, 3년, 4년 지속되다 보니까 이 패배의식이 점점점 강해지다가 결국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무너지든지 아니면 떠나든지 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자신을 가두는 거예요. 낮은 자존감이 그런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민수기 14장 요거는 지나가고요. 자, 14장 5절에서 9절 말씀 보면 자, 여호수아와 갈렙에게서 상황에 굴하지 않는 강한 모습을 발견하는데요. 자, 그들은 어떤 평가를 내리는가? 자,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어떤 땅이에요? 심히 아름다운 땅. 아까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을 뭐라고 악평했는가 하면 거주민을 삼키는 땅.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심히 아름다운 땅. 누구 말이 맞을까요? 누구 말이 맞을까요? 이 말 사실은 틀렸어요. 이 말은 믿음의 고백이지 실제 여러분 나중에 한번 가보자고요. 나중에 저 유대 광야로부터 보엘셰바에서부터 예루살렘 쪽으로 한번 쭉 차 타고 올라가 보자고요. 여러분 입이 떡떡 벌어질 겁니다. 아, 이런 데서 어떻게 사람이 살아? 아무것도 없는데 염소들이요 풀을 뜯고 있어요. 풀이 없어요. 근데 거기서 뭔가를 뜯어먹고 있어. 바짝 마른 풀을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저기서 어떻게 짐승이 살지? 그게 그냥 요만큼이 아니라 차를 타고 30분, 1시간을 달려가는데도 계속 그런 장면이 펼쳐지는 거예요. 사막이에요. 광야예요, 광야. 그걸 딱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어옵니까? 아, 여기는 사람이 못 산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 눈에는 무슨 땅으로 보입니까? 심히 아름다운 땅. 약간 뻥이 섞여 있죠. 물론 요단강으로 쭉 올라가면서 갈릴리 유역으로 가면 거기는 모든 것이 풍요롭죠. 근데 그것도 일부일 뿐이지 유대 땅 대부분의 거의 한 80% 이상은 황무지입니다. 황무지. 특히 예루살렘 거기는 사람이 어떻게 살지 할 정도로 황무지입니다. 그게 유대 땅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은 뭔가 하면 심히 아름다운 땅. 그 다음 8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무슨 땅이라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진짜 젖과 꿀이 흐를까요? 아니요. 믿음으로 본 거예요. 진짜 환경 상황이 그런 땅이 아니라 믿음으로 본 거예요. 물론 일부 땅은 그런 땅이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땐 아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환경만 본 게 아니라 또 다른 뭔가를 더 본 거예요. 상황 그 땅만 본 게 아니라 또 다른 뭔가를 또 본 거예요. 뭘 봤을까요? 왜 이렇게 꿀먹은 벙어리들이 있을까? 10명의 정탐꾼은 정확하게 본 겁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고한 거예요. 맞아요. 그들의 고백이 맞아요. 황무지, 사람을 삼키는 땅, 그 땅은 우리 못 들어간다. 맞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못 본 게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심히 아름다운 땅이래요. 왜 그 땅을 악평하지 않고 저렇게 평가할 수 있는가 하면 그들은 하나를 더 본 겁니다. 뭘 보았는가 하면 자 8절 다시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이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지금 나의 형편과 지금 나의 처지와 지금 내가 처한 상황들, 이런 것들이 그냥 계속 지속될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역전시키실까요? 역전시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관건이에요. 내 삶은 왜 이 모양일까? 아니요, 이 모양이 아닐 거예요. 이거는 전부가 아니에요. 이건 과정일 뿐이에요. 이 과정이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의 기가 막힌 어마어마한 복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으로 가서 너의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가는 길 3일 길이 아브라함에게는 얼마나 고통이었을까요? 그죠? 칼을 드는 순간까지 아브라함은 가슴이 찢어졌을 겁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인데. 근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거예요. 이제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제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리라. 열국의 아비로 삼으리라.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리라. 이러시려고 나를 시험하셨구나. 그리고 그가 밟았던 모든 땅, 헤브론이 되게 하시고 예루살렘이 되게 하시고 다윗 시대 때 정복하게 하셔서 다윗 성을 건설하게 하시고 그 모리아 땅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계획하시고 그 땅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꽂을 계획을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그 안에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약 한 4,000년을 거슬러서 쭉 연결해 보면, 아하, 아브라함도 다윗도 예수님도 이게 하나님의 구속 계획 안에서 연결되어 가는구나.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는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신 거예요. 나는 지금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인데 하나님은 이게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늘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나는 역전될 수 있다. 내 삶이 지금 황무지 같아도 젖과 꿀이 흐른다. 할렐루야. 내 인생이 정말 사막 같아도 심히 아름다운 땅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이잖아요. 그 다음 9절, 원인자를 찾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 같이 읽어볼게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원인이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에요. 자, 예수님의 별명이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읍시다. 임마누엘 되신다니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저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원인은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인데, 우리는 믿는데 왜 저렇게 고백을 못하고 있느냐? 그러고 보니 안 믿을 수도 있구나. 내 믿음이 약하구나. 그렇죠? 내가 문제인 거지 하나님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이 임마누엘의 믿음과 신앙 간직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아무리 상해도, 내가 상처가 많아도요, 괜찮아요. 그 주님이 나에게 오셨으니까 괜찮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능히 취할 수 있으리이다. 이 고백 아닙니까? 자, 민수기 14장 3절과 14장 8절 9절에서 하나님에 관한 대조적 인식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걸 보세요. 무엇을 보느냐의 차이입니다. 무엇을 보느냐?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대부분 민족들은, 이 백성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예요. 어떤 차이인가 하면 무엇을 보느냐의 차이예요. 현실 상황만 보면 맞아요. 사막이에요, 광야예요, 사람이 못 사는 땅이, 안악 자손들이 있어요, 성읍은 견고해요.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예요. 사실이에요, 사실. 그러나 믿음은 사실만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은 누구를 보는 거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사실 더하기 하나님을 보면 그 사실이 역전된다니까요. 그 사실이 뒤집어져서 진짜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사람이 살만한 땅, 그 땅은 물을 모으는 땅, 정말 이른 비 늦은 비에 은택이 많은 땅, 이렇게 변해버린다니까요.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상처, 깊은 어떤 과거의 쓴나물 같은 쓴뿌리 이런 거요, 주님께서 오시면 끝난 겁니다. 할렐루야. 제대로 은혜 받아버리면 나중에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제대로 은혜 받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부끄러운 게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부흥회를 하면 항상 여성분들은 검은 눈물을 흘리셨죠. 체험해본 사람은 알아. 경험해본 사람은 알아. 검은 눈물이 뭐예요? 마스카라, 눈 화장한 게 지워지면서 눈물이 흐르는데 이게 검은 눈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부끄럽다고 화장 꺼내서 화장 고치고 그럽니까? 아니요. 콧물 떨어져도요 기도한다니까요. 은혜 받아버리면 사람이 안 보여요. 신경 안 쓰인다니까요. 하나님만이 바라보이는 겁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눈앞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요 정말 이렇게 좀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사실 때문에 그 사실에 너무 마음 쓰지 말고 그 사실 뒤에 계시는 하나님,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능히 올라가서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자,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시편 139편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시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습니다. 기묘하다, 신비스럽다 이거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너무 신비롭다는 겁니다. 우리 육체를 바라보면 신비롭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대전에 가면 카이스트가 있잖아요. 카이스트 주변이 전부 이제 대전과학단지인데 거기에 박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 박사들이 과학을 연구하고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결국 뭘 발견했는지 아십니까? 과학자들이 연구의 결과가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이상하죠? 과학이 발전하고 또 발전하면 또 다른 뭔가가 나올 줄 알았는데 과학이 해석하지 못하는 영역이 더 많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자, 창조주가 없이는 이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협회를 만들었는데 그 협회가 뭔가 하면 창조과학회예요. 창조과학회. 우리나라에서 난다 긴다는 그런 학자들이 모여서 창조과학회를 만들고 이 세상은 만들어졌다, 절대자인 신이 만드셨다는 걸 선포하게 한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의사들도 사람 몸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한답니다. 모르겠다. 왜냐하면 진화론은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답니다. 절대자인 신이 만들었다는 결론으로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셨는데 이게 기묘하다, 신비롭다. 이 인간의 육체라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 신비롭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작품들이십니다. 그렇죠? 우리는 막 굴러 먹어도 되는 쓰레기 같은 걸레 같은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정말 아름다운 창조물들이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다라는 거죠. 또 로마서 말씀에, 자 이건 같이 읽을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절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 사실을 믿읍시다. 이게 사실인 거예요. 이게 고린도 5장 17절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건 지나가 버렸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다음 히브리서 말씀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 자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의 형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신성모독 아닙니까? 어떻게 예수님과 우리가 형제가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너희는 나의 형제다. 그렇죠? 이러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다. 자, 마지막 이게 뭘까요? 물맷돌 하나 맞히셨네요. 물맷돌이에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자존감이 낮았을까요? 높았을까요? 다윗은 근데 자존감이 낮을 만한 가정 환경일까요? 높을 가정 환경일까요? 시편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갔을 때 다윗에게는 8명의 형제 아닙니까? 7명의 아들들은 다 사무엘 선지자의 잔치 자리에 초청해 놓고는 누구는 안 왔죠? 다윗은 안 데려왔어요. 왜 안 데려왔을까요? 몰라요. 너무 어려서일 수도 있고 구박덩어리였을 수도 있고 아버지 이새 눈에 마음에 안 들었을 수도 있고. 근데 다윗의 고백을 유추해 보면 형제들도 다윗을 싫어하고 부모도 다윗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던. 왜냐하면 어린아이가 너무 곱상하게 생겼죠. 그렇죠? 얼굴은 붉고 눈은 부리부리하게 크고 이쁘장하게 생겼다는 거. 지금이야 이쁘장한 오빠야들이 참 인기잖아요. 우리 막내 녀석이 맨날 이쁜 오빠야만 찾더라고 요즘. 그렇죠? 서연이도 그렇죠. 무슨 뭐 투비투 하여튼 걔네들 그거 엄청 좋아해요. 근데 걔네들이 옛날 태어나서는 무슨 대접 받을까요? 조선시대 이럴 때 태어났으면 기생오랍이라는 아주 그냥 그런 이야기 듣겠죠. 옛날에는요 막 근육도 있고 키도 크고 막 장수같이 힘이 있어야 그 옛날에는 남자다움으로 인정받았던 시대. 다윗은 왜소하고 얼굴은 붉고 아름답고 이러니까 형제들도 별로 안 좋아하고 아버지도 어머니도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 초청을 안 한 겁니다.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다윗이 가정 환경은 자존감이 완전 떨어질 만한 그런 환경입니다.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내 팔자는 왜 이럴까?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골리앗 앞에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시편 23편이 이유가 되겠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할렐루야. 하나님을 목자로 삼아버린 거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는 어렸을 때 양을 쳤기 때문에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 이거 구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황무지예요. 광야예요. 그래서 물을 하나 찾는 건 정말 생명을 걸어야 되는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던 거는 실제 그런 은혜를 누려본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기도하고 길을 가면 샘이 오아시스를 만난 거죠. 그런 고백, 그런 삶이 이어지다 보니까 다윗은 평생 그렇게 살아온 것 같아요. 나를 쉴 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고. 그 다음은 뭡니까? 예?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제가 까먹어서 그래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위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다윗의 이 자존감이 엄청나게 높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가정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저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하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외치잖아요. 여러분 우리들도 그래서 우리의 삶의 처지 형편 내가 살아온 환경들 그런 거 가지고 이유되고 핑계대지 마십시다. 내가 어렸을 때 이렇게 살았고 내가 살아오다가 이런 경험도 했고 그래서 난 못할 것 같아 힘들 것 같아 아이고 난 무서워 못할 것 같아. 아니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바라볼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리할 때 우리들도 다윗 같은 자존감 높은 영적 사람이 될 수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핑계 대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핑계 대지 말고 주님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다 영적인 대장부들이 되고 십자가의 전사들이 돼서 이 마지막 시대 때 귀히 쓰임 받는 일꾼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도 삶에 경험되어진 정말 솥뚜껑 보고 놀란 가슴, 자라보고 놀란 가슴 같은, 그래서 솥뚜껑도 보면서 놀라는 그런 어이없는 삶을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메뚜기의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오늘 또 다윗처럼 자존감 높은 영적 거장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적 거인들이 돼서 이 마지막 시대 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 멋있게 쓰임받을 수 있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